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꿈의 해몽에 대해서 그 해몽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요셉의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그 후에라고 얘기한 거는 뭐겠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 친위대 장군의 총무가 되는 과정과 또 총무가 돼서 식설 외에는 아무 터치를 안 받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이 마침 그 정치범을 수용하는 친위 대장의 그 집에 있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갇혔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1절에 보면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사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를 해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게 간수장 또 뭐예요? 요셉을 믿었죠. 터치도 하지 않는 거 감옥에서. 그러면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있어요. 이게 삶이 그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삶의 해석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꿈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원 안에 있고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는 형통함 속에 있는 바닥이면 뭐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공같이 쓰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삶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폐가가 되어가고 죽어가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팬이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장으로 가서 그 후에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에게 그 주인 애굽 바로 왕에게 범죄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함을 당해갖고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이제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요셉이 가만히 보면은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누구를 수종했어요? 보디발을 섬겼잖아요. 보디발을 섬겨서 총무됐잖아요. 근데 옥에 갇히고 나서는 간수장이 그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그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뭐를 시켰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수종하게 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떡 굽는 가늠장과 술 맡은 가늠장을 섬기는 보직을 보디발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어.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을 아무나 그 사람을 그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위 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그들을 금적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그 자기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요셉은 뭐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날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꿈이 반대잖아.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꿈이 다르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야 근심빛이 두 사람 다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근심빛이 가득해요. 근심빛이 가득한 이유는 뭐야? 미래를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빛이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미래는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불투명한 색깔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미래는 낙관론자도 있고 비관론자도 있어요. 4월에 그 우리나라가 그 보릿고개가 온다. 고유가가 오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한다.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1,500원대로 그저께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보릿고개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이제 그 1,500원 아니라 1,800원까지 와서 제2의 IMF가 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낙관론자들도 있지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낙관론에 빠져있던 비관론에 빠져있던 월요일에 오기를 무서워해요. 왜? 미국의 뉴스를 틀어보면 미국의 주식을 틀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폭락이 날 수도 있고 대폭등이 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노르스케트 타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8% 1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비전과 꿈을 받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부흥의 시기일 수도 있지요. 요셉이 말하는 거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너희들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냥 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서 그 총리가 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시간들을 기록해 놨을까?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은 이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낯빛이 근심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석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이 그 운동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운동에 갇혀서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 그래서 이제 보디바라 집에서 13년 고생했는데 13년 고생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또 모함을 당해갖고 감옥에 가. 그리고 비관해서 뭐 자살했다든지 비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 요셉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 친위대장이 그 시키는 스마트장 뚜껑 가는 장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 날에 여러 날일지라도 섬기는 일을 해요. 왜 섬기는 일을 합니까? 주인에 대한 실망이 있음에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왜 합니까? 그 주인이 보디바의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때로 부당한 주인을 만날 때도 있어. 부당한 그 이런 부당한 그 삶 속에 들어갈 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당함 속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착하고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한테만 배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개팍하고 성격이 난폭하고 또 악한 목사님 밑에서도 배울 게 있기는 있어요. 내가 뭐 악한 목사를 만나갖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 난 목회하기 싫다. 그리고 목회를 때려치우면은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신학교 가서요 1학기, 2학기 다니고 그만두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이상론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 실망을 해보지 않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1년은 휴학해요. 너무 신학생들이 인간 이하고 너무 많이 망가졌고 교수님들의 모습 속에서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낙심이 돼갖고 이런 신학도 안 한다고 그만둔단 말이야. 그리고 목회자의 입문에 갈 때도 그래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저 목사님처럼 생애를 주님께 던진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정말 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없는 것 같다. 난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목회하고 싶지도 않다 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잘못은 심판 때 가서 주님한테 그 목사님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악하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분의 자질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잖아. 아멘. 내 인생의 결정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한 교회를 만나고 아무리 악한 목사님 받아서 상처를 받았어도 아니면 악한 장로님 만나서 마음을 다치고 권사님들 받았어도 교회를 안 나오거나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뭐 로마 군병한데 죽었다는 소리도 아니고 헤롯한테 잡혀가고 죽었다는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대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야?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야. 지금은 참 종들이 가짜 종들에게 악한 종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만 가면 복역자들이 목회를 그만둬. 목회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분은 텔레비만 뜨면 나와. 그리고 막 교회는 몇만 명씩 붕해. 이런 교회가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 곁에서 수종되는 비서나 사모님이나 사찰 집사님이나 부격자들만 그 목사님이 진짜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알지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둔다면 그분 잘못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분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유지하고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하고 완악한 아버지를 만났다 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아버지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막 학대를 하고 때려. 근데 아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악하고 난 배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엄마도 맞아서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그래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있어. 이제 둘째는 나는 아버지처럼 술 먹고 때리고 엄마가 맞아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그런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는 신부님이 되어서 정말 서해받고 지친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식이 똑같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폐인이 됐고 한 사람은 훌륭한 신부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탓이 아닌 거잖아.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안 하거나 나 그런 걸 보니까 예수가 없어 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삶의 VVIP는 정말 소외받고 지친 한 영혼이다.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한 영혼 그 부른 바다 나서렸는데 아군 골짝 빈들이라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뭐 배를 2번 타고 가는 섬이라도 오지 막 2,000m 되는 오지에 정말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명 사는 곳일지라도 나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도 아니고 텔레비만테만 나오는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겠다 하고 정말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탓을 하지 마. 누구 탓을 하지 마. 그 요셉은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 삶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은 죽잖아요, 여러분이. 대부분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가시잖아요. 보통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부모가 돌아가시고도 30년, 40년, 50년 더 살 수도 있어. 부모는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딛고 일어나야 돼.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도 훌륭하지 않은 자식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고 또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만나도 뭐 예를 들어서 막 폭군 그리고 막 폐인 아주 나쁜 왕의 아들도 성군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성군의 자식도 악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악한 왕의 자식도 성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삶의 해석도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형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야? 최고의 믿음이겠죠. 아멘. 상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있었겠지. 왜 없겠어? 그 또 푸는 가정이 또 나오잖아. 그렇게 있었겠지. 형에게 버림받은 가정, 아버지를 못 만난 엄마가 일찍 죽은 가정.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야. 근데 13년 동안 또 노예로서 섬겼는데 주인한테 또 버림받고 주인의 아내한테 모함받아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폐인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승마통장 똑 꽂는 가난자들을 전도해요. 저도 그 단계까지 잘 못하는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면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집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승마통장 똑 꽂는 가난자는 어떻게 전도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은 가장 바닥의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요셉은 오히려 그 술 맡은 장, 떡 꽂는 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얘기해. 아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순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상 치료도 하고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순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사순절이 끝났는데 얘기 안 했어.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사순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로마 카톨릭이 너무 사순절을 이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라 해서 그런 의미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너무 이벤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평상시에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사순절 때만 늘의 장로들이 나와서 군사들이 와서 특세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뭐 보조 교섭까지 또 뭐 이렇게 전화해서 나와서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게 의미가 없냐?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또 너무 퇴색하다 하면은 또 요셉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일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요셉처럼 시간을 갖죠. 그 대신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 이제 다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나 종료주일 기점에서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 설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얘기에서 묻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삶의 해석에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되면은 안 믿는 형들이나 안 믿는 친척들한테 전도하기 쉽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 살아봐. 그 사람들보다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가봐. 걔네들보다 뭐 시집을 못 가거나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힘들게 시집살이를 해봐.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친척들이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요셉처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복적인 예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근심이라는 거는 SK 회장 최태원 씨도 근심이 있고 이재용 씨도 삼성 그 전자 아저씨도 근심이 있어. 근심이라는 거는 대통령도 근심 걱정이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다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삶의 해석과 꿈의 해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아는 건 뭐야?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정말 우리가 P급 꿈을 정말 그 어렵게 그 반도체를 만들고 반도체에서 또 LI에 집어넣는 기술을 특별히 우리나라가 만들어가지고 삼성과 SK가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이제 뭐 주가가 전 세계인들이 다 살 정도로 BTS 공연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듯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팝, 뭐 K-드라마, 한류 드라마 아니라 K 주식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 주식이나 SK 주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은 우리가 상관없이 뭐예요?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상관없이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졌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율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재정이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약해져서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무너져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90% 80% 나올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그런 정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금융 신용제를 해가지고 또 뭐예요 나라에 있는 검은 돈들이 다 드러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의 그 유명한 그 전두환 때부터 했었던 그 하나회를 없애는 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우리나라가 단기적인 부채를 못 막으니까 그냥 미도파 대우 기아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IMF한테 나라의 체제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최밥통이라는 은행들이 다 막 폐가가 되면서 무너지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 대우 김무중의 불패와 같은 그 기라성 같은 대우가 무너졌고 기아도 합병되고 미도파라는 그 막 세계적인 백화점이 한순간에 포도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혼자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이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돼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안정되고 국민 경제가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가 그 안정된 속에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검은 그림이 근심이 있어요. 해석에 대한 그림. 또 미래에 대한 이 꿈도 이 해몽이 이 죽는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잖아요. 이 해몽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럼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 아버지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 목사님을 만납니까?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 정말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늘 사탄만 조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 말씀처럼 첫사랑을 할 때는 사탕을 주잖아요. 4살, 5살 먹은 애들은 사탕 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탕 주는 하나님을 만나 새신자 때는 그래서 처음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이요 다져지지가 않고요 커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도구를 통해서 악인 또 악한 날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있고 목회를 그만둔 분들도 많아.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 거 아니야. 또 어떤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녀를 만난 것도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어떤 남편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 나의 주인은 뭐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식이 효자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우리 남편 돈을 잘 벌고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내 눈이 뭐 저녁 때 쏘가서 결혼해서 이 모양이 아니라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악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이 건반이 조율이 틀리는 거예요. 건반 조율이 피아노가 틀리면요 다른 악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몇 번씩 피아노 전문가가 와서 피아노를 조율을 합니다. 그냥 치면 그냥 우리는 모르지 뭐 그 음악 같은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쳐보면 이게 음이 약간 틀리거든요. 그럼 기타도 이게 조율이 안 될 때 있어. 그럼 기타를 제가 하는 거 여러 번 봤는데 기타는 피아노와 같이 맞추더라고. 그리고 피아노를 도 하면 이제 기타도 도 하잖아. 근데 그 음을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아노만 제대로 되면 모든 악기를 다 그 음이 나가는 거에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삶의 해석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내 남편 탓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탓도 아니고 우리 자녀 탓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이성을 잃고 불 가운데 쓰러지고 물 가운데 쓰러지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실망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중요한 건 뭐야? 바리새인들 병을 아예 못 고치고 논쟁 많은 바리새인들 문제도 아니고 아주 믿음이 덜 숙련돼서 기도가 약해서 병 못 고치는 제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 나에 관한 문제구나. 불 가운데 쓰러지고 물 가운데 쓰러지는 아들 문제도 아니고 이성을 잃어갖고 간절하듯이 그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아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나의 문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아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자식을 내려놓을 때 있어. 자식을 놓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소리는 여러분 아직도 자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대로 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불 가운데 얘가 쓰러지고 물 가운데 확 쓰러져 버리면은 어릴 적부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얘 아버지처럼
주님께 맡길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맡길 때가 있어. 그럼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때는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대고 주님이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는요, 교육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독교 교육학과라는 게 있잖아. 모든 신학교에 보면,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도 교육학과가 있다. 교육을요, 사람이 안 돼요. 안 서. 공자가 말한 것처럼 이립이 되면은 교육이 굉장히 좋은 건데, 안 돼요. 생각해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효자야.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효자야. 그렇게 우리가 콩나물도 못 먹고 어묵도 하나 못 사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배우지 못한 가난한 서름을 당해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학원 보내고 힘을 다해서 집 팔고 소 팔아가지고 애들을 대학교를 보냈어요. 걔네들 형편을 맞아. 머리가 좋은 애들은 서울대도 가고 인서울도 가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전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갔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삶이 우리들이 자랐을 때처럼 우리 형님들이나 누나가 자랐을 때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하던 시대 때보다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해요? 더 부모에게 잘해요? 안 그러잖아. 지금 대학은 또 용돈 받고 다니는 애들 많아. 회사도 지가 본 거는 지가 쓰고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받아보면요, 틀린 말은 아니지. 부모 잘못 만났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내가 지금 갚아야 돼. 그러면 그 해석해보면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요, 우리가요, 위에 있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있는 부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서 애들 낳았어요? 형편이 좋아서 애를 키우냐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운 거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저 또래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다 만나봐도요, 학원 보낸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는 집사님이 은혜를 줘서 공짜로 학원을 시켜주든지 누가 돈을 이렇게 꺼내줘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이런 목사님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거나 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런 자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그게 뭐를 말하냐?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스판이 그랬잖아. 나라를 탓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나라는 다 해봤자 100만도 안 되는 나라고 배우고 탓하지 말아야 돼. 자기는 징기스탄이라는 이름도 못 썼고 가난에 탓하지 말아라. 예? 지 한 마리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동생이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징기스탄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았잖아. 그런 것처럼요, 나라 탓하지 마. 환경 탓하지 마. 부모 탓하지 마. 뭐만 탓하는 거야? 이 땅에 예수가 들어왔어. 130년 만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많은 고구려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대한제국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헌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거고 성탄절이 쉬는 날이 된 거고 기독교 국가를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 MBC도 아니고 KBS도 아니고 극동방송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든 방송이야.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산 게 뭐야? 감사하잖아. 감사해.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난이 물러간 건 아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아니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북한은 아직도 지금도 못 살고 굶주려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우리나라는 최강대국 선진국이 됐어요. 그럼 우리 기로가 뭐야?
미국처럼 더 강한 나라가 되느냐, 선진국에서 떨어져 중진국, 후진국으로 가느냐가 5년 안에 승부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비전과 꿈을 가지면은 선진국으로서 계속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에 취해서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갈급함을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IMF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죠. 왜 오냐? 정말 배고프고 굶어 죽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면 또다시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자로 지옥 가는 나라나 지옥 가는 백성들이 더 불쌍할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지옥 가진 않아.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왜? 그 가난이 너무 싫고 가난이 너무 무서우니까. 또 우리나라는 가난이 지금 무서운 거야. 가난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뉴스를 봐도 다시 가난해질까 봐. 우리 부자로 살던 민족은요 가난해지면 못 견딘대요. 이렇게 평생 가난한 사람은 아빠 IMF 때 어땠어? 나는 IMF가 몰라. 그때도 그 국민 중에 제일 못 살았기 때문에 IMF가 부자로 있다가 망한 게 IMF인데 맨 바닥에 있는데 뭐 IMF가 뭐가 IMF야. 나 그때는 내나 뭐 형편이 낮은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 IMF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왜 IMF를 무서워하고 금융위기를 무서워하냐? 그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다 잘 살게 됐기 때문에 IMF가 돼서 옛날처럼 덕선예 시대처럼 다 가난하고 막 그냥 한 집에 막 그냥 지하에도 살고 막 그냥 밑집에도 살고 옆집에도 살면서 다 못 사는 그런 시절이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하는데 꿈의 해석자도 주님이시고 삶의 해석자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있어요. 아멘. 주님 있잖아. 뭐 그게 명령꾸지 뭐 내 모레라도 뭐 이런 대통령하고 만나서 해야지. 그건 주님 마음이지. 막 그냥 석유를 막 폭파하고 가스를 폭파해갖고 막 기름값이 폭등을 해서 막 그냥 우리가 계란도 못 사 먹고 라면도 못 사 먹고 있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합의를 해주는 그건 그분 손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분 손에 있다고 요셉처럼 고백을 하는 거야. 아멘. 그게 뭐야? 믿음이야. 아멘. 그런 사람들 그러지. 니나 잘 믿어. 그렇지.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거는 그 사람 반응이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음이라는 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어. 심지어는 안 걸린 사람도 전도해. 자기가 죽고 가면서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네 예수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네 병이나 고치라고 그래도 그 사람 보니 어떤 김봉남 그 전도사님 남편 보니까 암 걸려서 죽으면서 37명 전도하고 죽으셨더라고. 그래서 그랬대. 예.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혼이 김봉남 전도사님 보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김봉남 전도사님 그때는 믿음이 튼튼하지 않아서 자기 남편 죽으면 예수 안 믿으라고 그랬대. 교회 안 가라고 그랬대. 너무 상처받아서. 근데 딸이 그 아빠 이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결국에는 그 일을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하면서 하나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간청하면서 남편이 이 세상에서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못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일들을 그 부인이 가부가 되면서 남편 없이 남편이 못다한 전도를 수십 년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간청을 듣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죽어가면서 37명 전도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한 그 부인도 있지만 그 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인을 전사에 세우셔가지고 정말 너희가 숨만 쉬어도 감사해라. 손가락만 움직여도 감사해라. 상반신 마비된 사람은 전신마비된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전신마비된 사람은 손가락 한 장만 움직이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하고 손가락 움직이는 사람은 눈동자만 돌아가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육신 멀쩡한 것을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분은 간절히 듣다 보면 감사 못할 게 하나 없잖아. 눈만 돌아가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 손만 하나 까딱거려도 10년 동안 코마로 있어갖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매달린 사람들도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심지어 마이크할 수 있잖아.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는요 한이 없어. 아멘. 원망도 한이 없지만요 감사도 한이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 안에 들어가면서 나는 삶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쉴 것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격을 감사하면서 한 주를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죠. 아멘. 전에